요즘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신앙의 방향을 잃었다는 목소리도 들려오죠. 그런데 어쩌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일종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의미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9,0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팬데믹 이후에 문을 닫은 한국 교회의 숫자입니다. 무려 9,000개가 넘는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위기의 규모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와,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20세기 리더십은 마치 잔잔한 강에서 한 사람의 구령에 맞춰 다 같이 노를 젓는 조정 경기 같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예측 가능했죠. 하지만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이건 완전 거친 급류를 타는 래프팅이에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거친 물살에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위기의 원인을 밖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장 중요한 선교지를 다시 발견해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가 어쩌면 바로 이 데이터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75.2%, 그러니까 4명 중 3명은 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야근에 주말 근무까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잖아요. 바로 그곳,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터야말로 우리가 다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터에 집중하자. 이게 그냥 요즘 시대에 맞는 어떤 새로운 전략 같은 걸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원래 따라야 했던 더 근본적인 모델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성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게 정말 놀라운데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주된 활동 무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적인 장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땀 흘리며 일하고 물건을 사고 팔던 시끌벅적한 시장, 바로 일터였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하셨던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게 총 132번인데 그 중에서 무려 122번이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 가르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52개의 비유 중에서 45개가 농사, 장사, 고기잡이 같은 이 일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매일 부딪히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로 진리를 설명하신 거죠. 자, 이제 앞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2가지 큰 오해부터 깨부숴야 합니다. 이게 마치 벽처럼 믿음과 일 사이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벽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기도나 봉사는 거룩하고 회사에서 하는 업무나 사업은 세속적이라고 딱 나누는 거죠. 마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서의 나와 주일에 교회 가는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팀 켈러 목사님의 이 통찰이 바로 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죠? 바로 일, 즉 창조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분이고 그 창조 행위 자체가 예배의 공간을 만드는 거룩한 일이었다는 거죠. 일은 저주가 아니라 창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왜곡은 일 자체를 막 귀하고 천한 것으로 나누는 이분법적인 생각입니다. 옛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학자는 힘든 육체 노동은 노예나 하는 천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목사든 농부든 빵 굽는 사람이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바로 소명이라고 선포한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 바로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스스로를 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배우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제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머물면서 훈련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부르셨죠. 그게 바로 사도입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로만 머무르면 그냥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될 뿐이에요. 하지만 사도가 된다는 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에서 보냄받은 사람으로. 엄청난 정체성의 변화죠? 이 문구 정말 도발적이지 않나요? 스타벅스 창업자가 자기를 CEO가 아니라 커피 전도사라고 불렀대요. 보세요. 세상은 이미 이 전도라는 개념의 힘을 알고 시장에서 써먹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교회가 이 강력한 개념을 잃어버린 거죠. 이제 되찾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관점이 교회 전체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본질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건물 중심 교회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죠. 하지만 선교 중심 교회의 DNA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가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신학적인 비유가 정말 강력한데요. 옛날에 바알이라는 신은 한 곳에 딱 머물러 있는 농사의 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훼는 어땠나요?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속 움직이는 이동하는 목자의 신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가 되려면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성도들을 각자의 일터에 쌓을 일터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무장시켜야 합니다. 둘째, 목사님만 특별하다는 생각 버려야 해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선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선교라는 걸 깨닫고 딱딱한 제도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유기적인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진짜 정체성을 되찾아서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의 진정한 시작점입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위기, 절망감 기억하시나요?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성경 에스겔서의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주님께서 늘 거기에 계시다입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하는 그곳,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의 일터, 바로 그 현장에 주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가장 궁극적인 약속입니다.